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과 창세기 26장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솔로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생전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정성 섬겨왔는지 어려서부터 이를 지켜보며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지요.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역시 성장했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살아생전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정성 섬겨왔는지 어려서부터 이를 지켜보며 성장했단 말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한평생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신에게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지요. 이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아들인 자기 자신에게까지 흘러내려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믿음의 선조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삭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을까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나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은 큰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거든. 서울에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이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이삭도 짐을 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요? 그곳은 죄악의 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살기는 좀 편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은 죄악의 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삭아, 너는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순종하면, 그 말이지요, 너와 네 자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죄악의 도성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번성의 복을 주어 네 후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갑자기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와 네 자녀를 번성하여 네 자녀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일찍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그것이 26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26장 5절을 통해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지켜보면서 성장한 겁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삭도 그대로 배웠겠지요.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그가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지요. 그리고는 이삭은 그 해에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그 땅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시죠? 몇 배의 결실입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100배.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가뭄으로 척박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꽉 찬 수 아닙니까? 99이면 하나가 비어요. 그러나 하나가 더 채워서 100이 되면 이를 만수라고 합니다. 10, 100, 1000, 만. 꽉 찬 수예요. 마치 물동이에다가 물을 부으면 아구까지 찰랑찰랑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죄악의 도성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서 순종하여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겠지요. 저는 로또에 당첨된 적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첨이 되면 쉬 하고 가서 돈을 찾아도 다 안다며 주위에서.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대. 도와줘 달라고. 이야, 어떻게 알지? 친척도 안 가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안 알리고 살금살금 가서 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 나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전화하는 거지. 여기 무슨 단체인데요. 이번에 좋은 일 있으셨다면서요.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사를 가버린다네. 그래도 또 어떻게 하고 또까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감으로 척박한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어떻게 보면 어느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뒀을 때 여러분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그 땅을 치리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져. 이야, 100배 브라보. 박수 쳤을까요? 아니요. 시기 질투한 거예요. 왕인데도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와 모든 명예를 한 손에 쥐은 이 아비멜렉이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시기 질투하여 군사를 이끌고 와서 무력으로 빼앗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삭 입장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들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 참 침착하다 못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빼앗겠다고? 빼앗겨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쫓아나겠다고? 그러면 뭐 쫓겨나야지 뭐. 마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 상황에서 그를 이렇게 침착하게 하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넘쳐나게 하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그를 세웠을까? 여러분,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갑자기 그 가뭄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100배의 축복, 그 곡식에게 마음이 빼앗기겠죠.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나, 뭐 넓혀야 되나. 근데 실상은 올바른 마음은 뭡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거 누가 준 줄 아니? 하나님 옆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 말 좀 시키지 말고 아이고 저기 가 계시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바쁜데 자꾸 하나님 말 시키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오세요. 저기 가서 가만히 좀 계시고, 그리고는 이거 가만히 세느라고, 곡식 세느라고 어디다 둬야 되는지 이거 계획 세우느라고 분주한 거.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삭은 그런데 대단한 게 뭐냐? 100배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배 필요하면 빼앗겠다고? 그럼 가져가.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지며 신앙이 멀어져요. 예배 생활이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 말고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유를 갖고 여전히 그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은 겁니다. 옆에서 이삭이 그걸 지켜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처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비록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지만 그 상황에서 이삭은 오히려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가뭄에서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샘물의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삭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에 가면 시원한 생수가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지 그 비밀을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황량한 그 땅에서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자리를 기억하고 우물을 파서 생수를 얻고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샘물에 이름을 붙인 것 말하자면 그 의미는 뭐냐? 이 샘물의 소유주는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집을 지으면 문패 붙이잖아요. 그 문패가 이 집의 소유주라고.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자리를 다시 파서 생수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우물은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이 우물의 진정한 주인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에색, 신나, 르흐봇을 거쳐 최종 목적지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우물을 얻었다고 하니까, 에색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랄 왕이 또 시기 질투해서 와서 또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런 겁니다. 시기 질투. 이삭은 역시 이곳에서도 대항하지 않고 또 신나로 옮겨서 또 거기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서 더 시원한 생수를 얻습니다. 와서 또 빼앗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하나님을 모시고 또 자리를 옮겨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또 생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은요 넓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땅. 그리고 거기서 생물을 또 얻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그랄왕이 쫓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부엘세바예요. 밑에서부터 그랄 땅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죠. 그리고 에색에서 샘물을 경험하죠. 빼앗기니까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신나로. 오니까 또 뺏어.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또 올라갔더니 넓은 땅 르호봇이라서 거기서 넓은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또 샘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은 누구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죠. 르호봇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삭이 스스로 거기를 떠나요. 넓은 땅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딛고 믿음으로 또 일어서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또 딛고 올라가면 그 과정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가는 겁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은 의미가 넓은 땅,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넓은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르호봇에서 이삭은 스스로 떠납니다. 정상에 보이거든. 거기에 부엘세바입니다. 거기에 올라갔거든.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디냐?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삭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곳, 그곳이 이삭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전진. 그래서 르호봇 참 살기 세상으로 보면 편한 곳이지만 거기서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로.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이삭아,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여 천하 만민이 네 후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삭이 너무 감사하여 그곳에서 아버지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 거기서 감사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삭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거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속을 인도하는 우리 속장님의 하나님, 인도자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삭에게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솔로몬에게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지요?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의 통로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로서의 부모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이런 의미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청청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세워준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